6절까지.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는 식으로 교대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 절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네, 오늘 지난주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십계명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전체 구조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장정만 60만이 되도록 이렇게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이루도록 그 많이 번성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죠.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330년간 그 애굽의 학정 앞에서 고통당하던 이 노예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10가지 재앙과 그 6월절의 은영, 또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제가 그런 말을 했죠. 바다가 그 악한 자들 심판하는 거는 그냥 일어나는 일이 뭐가 기적이라고요? 바다가 마른 땅처럼. 그 우리 같이 그들과 다를 바 하면 죄인과 같은 사람들이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갔다는 것이 기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갔을 뿐만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날마다 그들의 일상을 이렇게 지켜주고 인도해 주셨고 마시지 못할 쓴물을 맞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뭇가지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할 쓴물 같은 현실을 단물로 다시 바라보도록 해주시고 단물로 묶어주시며 엘림의 이 축복으로 이끌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엘림은 가나안의 모형이며 어쩌면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가 이 교회에서 서로 한 몸됨으로 은혜를 받는 이 교회가 바로 엘림일 것이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일이 일어났죠? 신강이라는 곳에서 식량이 떨어졌는데 하늘에서 비처럼 빵이 내렸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주심으로 일용할 양식과 더불어 안식일을 주셔서 안식을 누리게 광야에서도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르비딤이라는 곳에서는 이제 마실 물이 떨어졌어요. 거의 시내산 가까이 가서 물이 없었는데 어떤 일을 했을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그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왔어요. 여러분 이 반석이 누구시라고요? 우리가 마지막 찬양 때 불렀던 것처럼 어떤 것도 우리의 기가락을 채워주지 못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할 것이며 그 생수가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대적할 수 없는 이 아말렉 같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악을 이 죄를 접할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우리는 그것을 대처해서 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이 모세의 득발과 더불어 높이 치켜 올려지면은 뭐예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막 승리한다 이거보다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게? 하나님의 싸움이요 여호와의 전쟁이게 우리는 그 뭐 한 게 없어요. 그냥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그 싸움의 승리에 동참하는 것이 신자인 우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어떤 일이 있었죠? 이드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방문해서 그 가족들과 함께 방문함으로 이 모세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나그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 살아가는 자들이 또 이 이드로가 원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죠. 전혀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모세가 신나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증거. 그 또한 들었기에 그 이드로가 회심하는 은혜스러운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 공동체로서 언약 공동체로 살도록 그 정말 중요한 이 직분을 어떻게
부어서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지 이거를 잘 짚고 조언을 해주는 모습을 봤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꾼이 거기서 나오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할 것이며 불의한 이거는 뇌물이었죠. 불의한 뇌물이라든지 사적인 관계라든지 이걸 치우치지 않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면 약간 병원에 가시구나. 아니면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기 저 이다 이런 데 이렇게 같이 이제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깨닫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공급받고 살아갑니까? 바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경비하여 받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존엄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더불어 뭐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눈에 보이는 믿음을 나타내며 살라고 이를 돕도록 직분을 주십니다. 여러분 직분 맡은 사람도 이 직분의 위성을 깊게 생각해야 돼요. 직분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온 것을 다해서 이 사명이 임해야 할 것이며 이거는 직분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직분의 지도를 받는 사람들도 두려운 마음,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의 권위가 있음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요즘 시대가 약해서 권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해서 배우셨죠. 개인이 최고의 권위가 된 세상이 돼버렸어요. 자아를 꺾기 힘들고 어떤 직분의 지도를 걷기 힘들고 말씀을 다 따른다고 하지만 원래 교회가 이렇게 정해온 어떤 그 신앙의 규범이 있거든요. 그 신앙의 규범을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목회자는 자기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교회가 소중하게 여겨왔던 것들 이것을 전하는 것이죠. 이를 여러분들 귀히 여기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은 정말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의 임무가 됩니다. 그 언약 백성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뭐라고 부르습니까? 세굴, 소유, 보배로운 데가 됐습니다. 여러분 보배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뭘 해서 보배가 아니죠.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보배가 되었습니다. 또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속하여 구별돼 거룩하게 살아가고 빛과 소금이라고 주님이 말한 것처럼 찬란하게 살아가는 정말 그런 멋진 존재가 되었죠. 그런 가운데 다시 십계명 주실 때 하나님은요, 그냥 이거 지키면 내가 복 주고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죠. 이미 큰 구원과 복을 베푸시고 나서 여러분 15장에서 18장까지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독수리가 날개로 없듯이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이들을 살피셨어요. 그 은혜를 힘입어 순종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복음을 위해서 믿으면 땡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믿고 나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이 말씀 통치에 순종하며 사랑의 명령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게 예배라는 영역에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우리 일상에서 이웃들과 더불어 교회로 살아가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십계명 중에 안 걸리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엄밀하게 내용을 보요.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나와서 그럴듯하게 말하는 거지만 저도 똑같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들고 예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께서 율법 주실 때 구약 때도 율법만 주시지 않았잖아요. 모두 주셨죠? 제사를 주셨어요. 대속의 은혜를 허락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해줬어요. 율법만 들으면은 고개를 들 수가 없는데 이 대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장 극치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 대속의 은혜가 있어서
그분이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모든 계명을 다 이루셨어요. 이거를 적극적인 순종, 능동적인 순종입니다. 또 우리가 이 순종하지 못하는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이 저주 받는 것조차도 사실 우리는 기대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얘네들 죽이기에는 너무 내가 사랑하니 그러나 내 공의를 양보할 수가 없고 타협할 수가 없고 누가 대신 이 죄값을 치러야 한다 하는 것에 예수님이 표현을 좀 그렇죠. 소극적 순종, 수동적 순종이라는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능동적으로 순종할 뿐 아니라 이 십자가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수용하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하며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처럼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순종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제사함과 칭이라고 우리가 간단히 말하지만 여기 깊은 맥락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정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우리가 이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어요. 야, 그럼 이 십계명이 너무 하나님의 기준, 절대적인 기준이니까 우리는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어요? 너희는 옛언약 백성과 새 언약 백성이다 하고 그 새 언약 백성에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수 있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우리가 새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죠. 믿으시니까 막 웃으시는 거고 또 새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사실 두 마음이 있긴 해요. 옛 죄된 본성의 마음과 새 본성이 같이 주어진 거예요. 이 마음이 싸울 때 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튕겨나가는 누가 들어와 있었는데 싸울 때 여러분 육체의 원함대로 간다면 우리가 망하겠지만 여러분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은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며 그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의 죄된 본성보다 더 강하게 역사할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가끔 넘어지고 지치고 쓰러지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주님께서 그것을 돌이킬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 교회지만 교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신자이지만 그 물고기 비유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힘껏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능력도 주어졌다고 했어요. 이걸 지킬 수 있는. 전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었을 때, 교회를 살지 않았을 때, 맨날 나만 생각했어요. 나는 어떻게 돼? 이렇게 해야지 나한테 유리하겠어. 이렇게 하다가요, 우리 마음이 어느 순간 바뀌어 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함께 해요. 불편해도 제가 그런 표현 했었죠. 거룩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품고 살아가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음.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된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 첫 번째 계명 여러분들 지난주에 살펴본 걸 생각하면 여러분 그 제가 표로 나눠드린 거 있죠? 이 각각의 이제 계명의 특성들을 제가 좀 요약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제가 여전히 주보에 올렸습니다. 첫 번째 계명의 뜻은 뭐라고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뭐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언약 관계, 배타적인 충성을 해야 될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예배 대상임을 말씀드렸고 이 말을 오해하지 말라고 했죠. 다른 신이 있어서 경배할 만한 신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유일한 실제적으로 한 분 하나님이지만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언약을 베푸시고 이렇게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도 신실하게 일상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도 다르겠지만 가장 어디에서 잘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는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면서 우리 때문에 우리 대신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분의 얼굴에서 정말 우리가 예배할 그 유일한 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금지하는 이 계명이 의미하는 바 금지하는 게 뭔지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 또 여러 가지 잘못된 태도들 이런 게 쭉 짚었는데 제가 이렇게 너무 시간 그 서론도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그 약간 다루지 못해서 아쉬웠던 부분인데 여러분들 이 계명은요 가장 이스라엘 백성이 고질적으로 깨트리면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금지하는 영역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혼합주의라는 거죠. 혼합주의. 혼합주의. 음.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난 고질적인 배교의 실상은 혼합주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 완전히 다 깡그리 버리고 그 다른 이방 우상숭배만 했던 적이 거의 없어요. 항상 어떻게 우상숭배를 했어요? 하나님도 섬기는데 다른 게 같이 껴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거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을 같이 섬기는 건 있을 수 없어요. 돈을 같이 섬기는 것, 어떤 관계의 메터, 로맨스의 메터, 안정적인 삶의 막연한 바람이니까 가장 강력한 우상, 자아숭배. 이런 것들과 우리가 같이 섬길 수 없어요. 이 명령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 것을 요구하고, 이거 뒤에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얘기할 때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그렇죠? 되게 낯선 표현인데 질투하는 분이라고 하죠. 요즘 여름에 화제가 된 드라마에서 눈물의 연 나오잖아요. 예. 그거 보면은 그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질투를 느끼는 거 가지고 저 왜 저러냐 비윤리적이다 이렇게 느끼는 분이 있는데, 어떤 상대가 다른 사람한테 한눈을 팔아. 근데 그것을 보고 질투를 느끼는 것을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니죠. 둘이 결혼 관계잖아요. 그 둘만에 있는 모든 은혜와 그 많은 사랑의 이 세월과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건 배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지는 인도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우리와 하나님과 이제 결혼 관계처럼 언약 관계가 맺어진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막 살면서도 잘 배우자 모르겠다. 그러면서 막, 에이, 모르다. 난 대충 살아. 이럴 수 없죠. 알아갈 때 그 관계로 꽃피어 나갈 것이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예배하고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힘써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멈춤이 있어요. 저는 한간에 우리 공동체 어려움이 닥친 문제가 이 부분이 아니었나 싶어요. 힘써 바르게 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적당히 알고 멈췄던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알아갔어야 되는데 이게 멈춘 게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고 무엇을 더 힘써 알아가야 될까요? 복음을 알아가고, 또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과 같은 거죠. 교회가 무엇인지 힘써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대의 이 제1계명을 좀 어떤 의미로 생각해야 될까요? 이 다른 신이 저는 딴 게 없어요. 결국에 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시켜서 우리를 스스로를 섬기도록 하는 게 이 다른 신이 대부분의 실체가 그렇게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사탄이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사탄이 뭘 이용하냐면, 여러분, 이 악한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 이 세대라고 했죠. 지금 다 사람들이 자기를 소비자는 소비자로 여기는데 또 같이 따라가는 말이 있죠. 소비자는 왕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의 기준이 되고 자기가 모든 게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숨기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 흐름, 문화 흐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이 구축해 놓은 거예요. 옛날에는 공동체도 생각하고 다른 사람 눈치도 좀 보고 또 신앙이 전체적으로 세상을 해석하도록 하는 세상인데 지금 세상이 그렇게 안 되어버렸어요. 음. 이 악한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 때문에 우리는 곧잘 우상숭배인지도 모르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이 중심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우상 자체가 뭐냐면은 자기를 위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우상을 자기를 위해 만들었는데 그걸 숭배하다가 거기에 종로를 타게 되는 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이거에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겠죠. 우상의 종류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돈, 로맨스, 성공, 안정적인 삶, 그리고 자아숭배. 그리고 개인의 영역에서 나를 뭔가 중독하게 하고 또 어떤 신앙생활 할 때도요. 헛되이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어요. 자기 믿음에 열심히 자기 신앙의 대상인 분도 있어요. 내가 믿으니까 믿는다. 나는 내가 믿는 것을 믿는다. 체험을 의존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약간 분별 없이 거룩한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죄에 대해서 허용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한데 이 지점을 자꾸 놓치고 이렇게 이상하게 자기 잘못된 프레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역사적으로 이런 것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거룩함, 사랑을 알아야겠죠.
자, 좀 더 좀 적용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의 우상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그 작고하신 우리 제가 되게 좋아했던 목사님들 한 분인데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우상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습관적으로 몰두하게 되는 게 뭘까요? 습관적으로 몰두하게 됩니다. 혼자 있을 때 습관적으로 몰두하게 됩니다. 그게 우상일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가계부 쓰시나요? 가계부를 쓰면은 거기서 가장 많이 주되게 사용하는 거,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 말고도 어떤 부분에서 주된 사용처가 어떻게 쓰여지는 보면은 무엇을 내가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지를 알 수가 있어. 그리고 이것도 팀켈러 목사님이 조언해 주셨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떤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인데 그 기도 제목을 했는데 그 자기가 원하는 때나 원하는 방향으로 응답되지 않았을 때 그 반응을 보면은 대부분 그 분노를 하거나 좌절하게 되면은 어쩌면 그 기도 제목의 내용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우상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했죠. 또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다가 가장 통제하기 힘든 욕망이라든지 이걸 목까지 못 견딜 만큼 막 안달나게 하는 어떤 욕망이라든지 또 자기 감정의 밑바닥까지 들여다보게 만드는 어떤 영역 있잖아요. 그게 우선입니다. 음. 그리고 이거를 이제 팀켈러가 계속해서 실제로 그 우상력에 수상 숭배에 빠져 있는지 그 여부를 자기를 스스로 점검하도록 몇 가지 조언을 해주시죠. 첫 번째, 어, 일상에서 여러분들 경건 생활에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까? 경건의 시간을 들이는 그 부분에서 만약에 없다면은 그것에 시간을 들이지 않은 만큼 다른 어떤 영역에 매여서 살고 있다면 그것도 우상숭배다. 그럼 아무리 우리가 일상에 파묻혀 산다고 해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 그거는 이미 우상숭배 프레임에 들어가 있다. 진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이렇게 조언을 해줘요. 칭찬을 들을 때 여러분 교회에서나 이렇게 살아가면서 칭찬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우쭐해져 갖고 자꾸 역시 나니까 이러지 하고 자기 자랑하는 네. 이런 질문도 던졌어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 중에서 이 영역만큼은 주님이 반했습니다. 예의 반했습니다. 이게 주님과 관련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우상일 수 있다. 여러분, 유용하시나요? 네. 이걸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진단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지난주 1계명을 좀 더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실 이 1계명 자체 이게 올인원의 계명이, 모든 계명이 이 안에 들어있을 때, 사실 이 계명은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자들인 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예배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들이죠. 죄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스스로 하나님을 알 능력도 없고 알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서 그렇게 연약한 것이 우리입니다.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우리의 마음은 우상 제조 공장. 원하는 우상을 수시로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이 세대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이 자아를 숭배하게 하고 끝없는 탐욕을 추구하게 하고 자아가 중심이니까 어디 불편한 감수하면서 뿌리 내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해요. 그래서 현대인의 정체성을 여행자, 공문자, 그다음에 소비자로서 살아가는 이런 문화와 가치관과 시대 정신으로 미혹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강력해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저조차도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요 우리에게 먼저 하신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이 계명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밝히 드러내시며 특별히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사역을 시작할 때 이 초입부터 어디에서 40일간 굶주리셨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던 그 광야에서 40일간 굶주리시면서 사단의 시험을 받았을 때
주님이 승리하시면서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마지막 그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나한테 절을 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할 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첫 번째 계명에 의해서 확고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나타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 순종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또 여러분, 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특히 헛된 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그 중심이 없는 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은요 문제가 뭐였어요? 자기의 그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로 인정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예요? 은혜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의지함으로 뭐에 빠져 있는 우상숭배를 지적했습니까? 이게 치명적인 우상숭배예요. 율법주의라고도 하지만 이게 있으면요 하나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말씀도 없고 뭐도 없고 직분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자기의 우상숭배를 지적하시고 그리고 주님이요 이 공생의 기간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문을 주셨으니 그게 뭐예요? 주기도문을 주셨어요. 심리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또 참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이 주기도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요 정말 지금 막 연대 그 한참 그 정치인들이 그 대선이나 총선이나 이럴 때 그 스케줄이 보면 장난이 아니에요. 거의 잠을 설칠 정도 살인적인 스케줄을 이행하죠. 왜? 한 자리 해보려고. 근데 우리 주님 우리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그 사역의 스케줄을 보면은 정말 살인적이에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새벽 오히려 민용에 우리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본이 되셨어요. 그리고 가장 공포의 순간, 인류의 역사상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한 적이 없었던 그 순간, 전무후무한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에, 그 겟세마네 순간에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겸비하여 그랬습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한 것이. 아버지의 뜻에 합하도록 그분은 그렇게 사셨어요. 여러분, 그분의 본이 있기에 우리의 삶이 없다야 하는지 아는데,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우리는요, 십계명보다 더 자죠. 어떻게 주님처럼 산다지? 이거 말도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의 모든 순종과 그분의 모든 우리를 향한 이 죄 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거예요. 그 죽음의 성취가 얼마나 효력이 있었던지, 여러분 두껍게 12cm, 여러분 커튼이 12cm예요. 이 두께가. 그 두꺼운 성전 휘장을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을 어디서부터?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찢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도록 했어요. 이 더럽고 우상숭배 찌들고 늘 다른 신에 매여 있는 우리들을 참으로 예배하도록 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그 받은 자로서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교회에서는요, 복음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그분을 믿고 의지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 또 은혜로만 들어가는 이런 찬양도 있죠. 은혜로만 우리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가고 그분으로부터 그 충만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건요. 우리가 이미 그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더럽고 우상숭배로 찌들었던 이 일계명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에 감사하십시오. 예배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예배를 드려준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을 따르십시오. 또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한지 아세요? 나를 따르라 하면서 어떤 것보다도 소유보다도 생명보다도 어떤 관계보다도 나를 따르는 것이 우선순위다.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면서 이 절대적인 사랑과 헌신을 요구한 것이 우리 주님이기도 하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셔야죠. 주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교회로서 이렇게 이 일계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가장 절정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저는 무엇보다도 이 주일 공예배, 이 공예배의 소중함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예배 형태가 공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형태 자체가 모든 성도가요, 함께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실제로 육체를 지닌 몸을 가지고 이곳에 오셔서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같이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같이 감격하며 그 은혜를 같이 누리고자 그분의 은혜에 순복하고자 이렇게 함께 있는 이 예배가, 이 주일 공예배가 우리 삶에서도 가장 절정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도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누구는 받아들이고 누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됨을 깨닫듯 모이기를 패하지 않고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것. 어떻게든 이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애써 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본문을 한번 히브리서 10장 25절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준비했어요. 네, 준비했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려주면 네, 이제 보일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정말 모이는 것을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나타난 교회의 본 모습 있잖아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우리의 삶의 본연의 모습이요. 저는 일계명을 지켜나가는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 또 우리의 일상의 삶도 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생각하면 좋겠는데, 로마서 12장에 보면 기억나죠?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 몸을 드려라.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게 있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형태로서 몸을 가지고 이 영적 예배랄까, 이게 막 이렇게, 뭐랄까, 흐물흐물한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이 영적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합리적인 예배다. 이런 뜻이라고 제가 설명해요. 언어가 합당한 예배다. 그것에, 이런 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 이렇게 하면서 나아가는 그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도 여러분 전인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매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지성, 우리의 정서, 우리의 의지, 우리 인생 자체를 우리 주님께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이며, 우리의 꿈과 소망을, 우리의 비전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서로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아닌 것을 이제 의지하지 않도록 작정하는 거죠. 또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도 이 계명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제와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여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또한 이 은혜에 대한 반응이자 헌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체적인 이 일개명에 헌신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 이런 것들을 들여서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초대교회가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예배함에 힘쓰고 성도의 교제를 누리는 힘썼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고 원래 설교를 마쳐야 되는데 지난주 지난주였고 이제 오늘도 제가 딱 적당하게 보다가 오늘 이계명 있잖아요. 이거 안 하고 한번 읽었는데 약간 억울한 마음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계명의 의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계명의 핵심 의미는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분명이죠. 앞에서는 우리의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 누구인가 이거를 묻는 질문이야. 묻는 계명이라면 이건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 예배의 참된 방법, 바른 방법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계명이 이 계명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누구의 방식대로 예배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정한 방식에 따라서 예배해야 해요. 이것에 처음 실패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가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정한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예배했다가 실패했고요.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에서도요, 좀 있으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구약에도 이 하나님이 정한 예배를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마음대로 드리려고 했다가 심판을 당한 이들이 있다고 했죠. 아론의 두 아들, 나단과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피우려다가 심판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 예배 방법도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예배 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 제가 그 속으로 생각했어요. 쉽게 면 빨리 알려드렸어요. 올라가고 저는 이런 생각이.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으시기에 어떤 우상과 형상도 예배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것도 이 계명에 담긴 의미.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마음이나 어떤 것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부분을 무엇인가 우리가 눈에 보이게 만들어서 우상이나 형상으로 만드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분이 아닌 거예요. 왜곡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우리의 예배 수단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요, 어떤 사람의 생각에 따라 예배한다든지, 사람의 전통을 따라서 예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통적으로 교회는 예배 모범이다. 예배를 이런 규범에 따라서 이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지 합당하다 하고 전통적으로 교회가 소중하게 여겼던 예배 모범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철저히 성경이 계시된 방식으로 예배하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거를 철저히 순종하기 위해서 그 원리들을 잘 모아서 그 예배 시간에 이렇게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그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막 예배 순서 막 하나하나 얘기해서 그 의미를 밝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소중히 다 여겨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아까 그 나답과 아비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요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흐름이 너무 한국교회에 이렇게 만연하다 보니까 저 저주받을 전 목사가 하나님한테 막말을 펼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까불면 안 돼. 우리가 까불면 안 되는 이 계명의 세부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을 볼까요?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모든 사람은요,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 너를 위해 이렇게 표현돼요.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 여러분, 일단 여기서 어긋나요.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면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를 왜곡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긴 우상은 자기를 위해 자기가 만든 우상인데, 여러분, 이게 웃긴 거예요. 인간 자체가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인데,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반영하고 하나님 아버지로서 섬기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다른 어떤 걸 만들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런 불효막심한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 자기 손으로 새긴 우상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하나님을 섬긴다? 이게 무슨 하극상입니까? 하극상. 아, 이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하극상. 써놓을 것 같다. 괜찮은데? 정말 우상을 만든다면 하나님 우리를 형상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데 갑자기 그 만들어진 형상이 갑자기 다른 형상 만들어서 하나님이다 이렇게 섬기는 건 진짜 어느 도달이죠. 또 그 다음에 이런 표현 있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만물, 어떤 하나님이 안 만드신 게 없잖아요. 이 모든 피조물이 다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어떤 것? 여러분 예수님도 피조물이 아니시죠? 어, 예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시라고. 원전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 예쁘죠. 피조 세계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완전하신 이 속성을 완전히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파수 중에서 들리는 주파수가 있고 안 들리는 주파수가 있다고 배웠죠.
20Hz 밑에는 안 들리고 2만 Hz 위에 있으면 너무 이게 우리가 감지할 수가 없어요. 너무 커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음.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묘사하는 어떤 형상도 탐탁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지하십니다. 가증히 여긴다고까지 하시죠. 어떤 것이든 자기를 묘사하는 형상을 만드는 것, 또 그 형상을 예배하는 것도 금지하십니다. 그리고 이 표현이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는, 그 낯선 표현이죠. 질투하는 하나님. 이걸 의식으로 약간 번잡하게 생각하면 돼요. 일단 언약 관계로서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배신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자신의 형품을 제한하거나 축소하거나 오해하거나 왜곡하거나 변형하는 모든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결혼 관계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일에 질투를 느끼십니다. 여러분, 내가 이게 자꾸 그 드라마 얘기하는데, 정말 그 백현우가 얼마나 통일한테 심정성을 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얘가 감옥에 들어가고 그 옆에 자리를 꿰차갖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어.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막 넙죽넙죽 받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질투할 만한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고급스러운 건데, 이 경급한 예를 들은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약간 감이 오시네. 이게 얼마나 참담한 일인지. 예. 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는 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이거 보면은, 요즘에 이 법체계를 알거나 이런 분들은 좀 마음에 걸림이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어, 어. 먼저 당시의 문화가 그랬어요. 고대에서요, 어떤 종주국이라든지 어떤 왕이라든지 그 밑에 신하와 계약을 맺을 때 신하가 어기면은 그 저주를 누구에게까지? 그 신하뿐만 아니라 위아래 3, 4대까지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한 건데, 근데 이거를 우리식으로 오해해서, 야, 하나님이 연좌제 적용하시네? 여러분, 우리 한국사에서 이제 최근에 폐지됐죠. 최근에 아니라 한 몇십 년 전에 폐지했는데, 아버지가 약간 부역했다든지, 공산당이라든지 이러면은 아예 취업을 못하게 하고, 그러고. 뭐 이런 거 연좌제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의미를 좀 더 생각해야 돼요. 옛날에는요, 고대 시대는 좀 후지고 포갑적인 시대에서 왕정을 펼치다가 이 왕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죠? 반역이잖아요. 이 반역에 대해서 죄를 어떻게 처벌하죠? 조선시대는 삼족을 멸하고 위아래까지 해서 주변으로 해서 선적이고 중국은 부족을 멸하고 거기 어떻게 인구가 많아서 그치? 살벌합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3, 4대까지 그 저주가 이른다 얘기하는 것을 너무 연좌제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게 성경에서 이에 대해서 또 반대되는 설명을 해요. 어디냐면 에스겔서에서 이런 표현이에요. 아버지의 이가 시리다고 해서 자식의 이까지 시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아빠가 이가 싫은데 애가 내 이 싫어 이런 일을 있을 수 없다. 이런 표현을 또 써요. 범죄한 자는 자기 죄로 죽는 것이지 아들의 죄를 아버지에게 물거나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물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고대 막 선조고 멸하고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얼마나 멋있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3, 4대까지 저주가 물려지냐? 이 말씀의 배경을 좀 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는요, 우리는 핵가족 시대인데, 고대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한 지붕 아래, 지금 재벌가들이 대부분 그렇대요. 한 지붕 아래서 대가족이 다 살려요. 집이 크니까. 근데 고대 시대는요, 좁더라도요, 그 흥부와 놀부전에서 그 보자기로 머리만 뚫어갖고 이렇게 지내듯이, 이렇게 한 가족이 함께 살았어요. 그러면요, 가족의 대소사나 이런 것들, 이게 뭐든 이렇게 사람이 마음이 어떻고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물. 알 수밖에 없어요. 부모의 영향력이요, 자동으로 그 모든 가치관과 생각과 그 삶의 패턴과 이 모든 것이 곧바로 성사대로 다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 아버지가 이상하면은 반드시 아들도 똑같이 이상했어요. 아들이 이상하면요, 아버지도 그 아버지하고 이게 연결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들 이상해.
여기서는요, 이러한 표현이 있는 거예요. 부모와 조상의 잘못이 있는데 그대로 답습하고 따라하는 것에 대해서 끊어내지 못하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심판을 경고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잘못한 것은 우리 엄마 때문이에요. 우리 아빠 때문에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잘못 배워서 그랬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잘못은 그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될 수 있는지 가족 안에서 이거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 계명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또 이렇게 연자되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죄가 없는 에스겔서 생각할 때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배경을 이해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3, 4대까지 저주를 하는 것을 얘기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 표현이 더 은혜롭죠? 근데 불순종하고 그런 사람들은 3, 4대까지 하나님 거절하고 대적하는 자는 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 세상에 3, 4대하고 1000대가 몇 배 차이죠? 어마어마하죠.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산다는 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큰 축복인 거예요. 이 믿음을 전수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 우리 자녀들만 좋을까요? 우리 자녀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들께 이 복이 물려주는 이 정말 감사할 만한 축복인 거죠. 하나님이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올바른 예배를 원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풍성한 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이거를 나타내시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벌 주시기보다 복 주시기를 더 기뻐하시는 분인 거 잊지 마세요. 나중에 그 예언서에 그럴 때 있거든요. 하나님은 악인이 자기 죄 중에서 심판당해서 멸망당한 것을 싫어하시고 슬퍼하십니다.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돌이키는 걸 원하죠. 자, 좀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생각이 천천히 가네요. 시간이. 제가 굉장히 빨리 가도 되는데, 약간, 누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같은 시간이 천천히 가요. 아이언 골짜기에서 회와 달이 안 넘어가고 하루 종일 싸워서 있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순간 해졌다. 이럴 수 있겠죠.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걸 여러분들 약간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배운 것들. 자, 그럼 이 두 번째 계명이 금지하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이 금지하는 게 뭐예요?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형상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이잖아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도구로서 예배하기 위한 도구로서 어떤 것을 깎거나 붓거나 다듬은 우상이에요. 이 단어 자체. 깎거나 붓거나 다듬은 붓는 건 뭐예요? 그것도 주물에다가 이제 쇠붙이 같은 거 녹여서 부어갖고 이렇게 맞는 거. 이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왜 형상이 잘못됐냐 했을 때 형상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왜곡하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담으려고. 아까 그랬죠. 변경. 약간 제한하고 축소하고 왜곡하고 변경하고. 하나님은요, 창조자시잖아요. 만물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로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무한하시다고. 근데 유한한 사람이요, 피조물로 만드는 순간 곧바로 하나님을 왜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스스로 만들어 새기. 자기가 만들어낸 우상을 숨기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만든 형상은요, 뭘 반영하는지 아세요? 그 우상을 만들 때? 자기의 이기신 욕망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에게는 거리가 먼 게 아니라 신앙인도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하나님에 빠져 있는 자의적이고 이 형상은 자의적인 것이고 인위적인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로마 카톨릭 그런 오류를 저지르는 거예요. 조각이라든지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하나요? 그 그림이라든지. 예. 거기에 하나님을 형성화해서 그들은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이 아예 글을 모르고 무식하니까 언제 글 깨우치고 그래. 그분들이 한글을 배웠어요. 하루 만에 배웠는데. 근데 글을 모르니까 이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마리아성 만들고, 막, 그
성 누구 하면서 막 이렇게 동상을 만들고 조각상을 만들고 그 조형물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교육의 목적이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숭배 대상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 성경에 대한 생각, 왜곡이 일어나면서 카톨릭의 이 타락의 원인 중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 신앙이니까 이런 형상을 예배하면서 그들이 타락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계명을 어긴 거예요. 결과적으로. 교육을 목적으로 했었어야 하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계명이 금지하는 두 번째는 뭐냐? 잘못된 예배인 것입니다. 이 잘못된 예배는 첫 번째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는요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유포한다든지 개념을 제시한다든지 어떤 이 지식을 가지고 예배하게 만든다면 또 그 지식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한다면 그 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했어요. 제가 말씀을 딱 보면요.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게 할까? 이런 생각 절대 안 합니다. 여기서 정말 말해야 하는 말을 정말 정직하게 말해야. 이게 저는 이 계명을 생각할 때 더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왜곡된 진료로 예배드리는 형태가 자꾸 하나님을 용서만 하는 무조건 용서만 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시작 시대도 교회 안에서 심판이 일어났어요. 아나니아 사태. 이 교회를 사람의 모임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숨긴 것을 열고 법방 개입하시고 그 바울이 순교할 때도 그를 회방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눈이 멀게 된다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공의로우신 분인 것을 자꾸 얘기 안 해요.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성찬을 함부로 참여하다가 어떤 사람은 병들기도 하고 죽기도 했어요. 제가 어떤 교회에서 들은 설교가 있었다 그랬죠? 그 설교자가요,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고난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고난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으니 연단되자. 이거는 여러분 잘 몰라서 하는 거예요. 이런 무식한 역사의 얘기를 들어본 적도 있어요. 아, 참 안쓰럽죠? 특히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이 우상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은 사랑으로만 포괄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얘기할 만큼 가장 중요한 특성이지만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이거를 자꾸 놓쳐요. 음. 그리고 잘못된 예배의 두 번째 측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을 외면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예배하는 방식을 보면은요. 여러분 카톨릭에서 종교개혁할 때 이 건물 구조도 바꿨거든요. 이 가운데 뭐가 있었던 거 있어요? 승찬상이 있었고 사이드에 강대상이 있었어요.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이 강대상이 가운데 있고 그 성찬성은 한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성찬이 중요하지만 어떤 위험이 있어요? 말씀으로 이 성찬의 의미를 듣지 않으면 왜곡해요. 오해해요. 우상숭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제들이 이 떡을 들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거 먹고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거 집에 이렇게 가져가면 효험이 있다 해서 몰래 뜯어갖고 집에다 놓으시고 이런 뭔가 삿된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선포, 말씀 중심의 신앙사역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음. 근데 요즘에 제가 걱정되는 게 예배를 드릴 때 막 너무 화려해요. 공간도 너무 화려하고 조명, 웅장한 그래서 사람의 감정을 막 건드려요. 경외감을 막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조장하는 건데 이게 자칫하면 계명을 어기는 대표적인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그 본을 그 샘플을 어디서 보시면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율법을 두 돌판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신의 사랑에 아무도 접근하지 못해서 언약을 맺으면서 그 율법 두 돌판을 받는 순간 그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론이요. 이집트에 섬겼던 그 신의 이미지를 가지고 아론이 세상에 아론 제사장이 자기가 생각할 때 야 이게 백성들한테 먹히겠다. 이게 백성들한테 되게 힘있게 매력있게 다가가겠다 하면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왜? 금인들은 송아지는 그 당시에 부요를 가져오고 이제 가나안 땅을 준다니까 그래서 농사 짓고 살 텐데 원앙 소리 가장 강력한 게 뭐예요? 소거든요. 그걸 이제 풍요를 상징하고 가장 매력 있는 거예요. 이걸 투영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론이 했던 표현이요. 모세가 했던 표현과 똑같습니다.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은혜로 독수리 날개처럼 이렇게 구원해 주신 여호와라 명칭까지 똑같이 있었어요. 그러나 뭐가 문제였습니까? 방식이 문제였죠. 금송아지입니다.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뭔가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하고 말씀 신앙은 근본적으로 충돌될 수 있어요. 모세의 말씀 신앙과 아론의 금송아지는 충돌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는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선포와 가르침의 비중을 축소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 시간을 가볍게 여겨서 막 제 심한 경우 막 뒤에도 막 이러고 앉아있다. 의자를 이렇게 앉아서 이거는요 정말 큰일 난 거죠. 큰일 난 거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로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리고 여러분 이런 예배들은요 반드시 이 잘못된 예배는 반드시 무엇을 떠나게 됐어요? 말씀을 떠나게 됐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성품, 그분의 뜻, 그분의 행하신 일, 그분의 앞으로 펼쳐질 계획, 또 그분의 영광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을 중심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왜곡하며 예배하게 됩니다. 바울이 경고했던 것처럼 자기를 따르는 어그러진 자들이 되버립니다. 자기를 따르게 하는 어그러진 자들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 계명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제 예감이요. 이 계명의 의미를 막 설명하고 적용한 건 다음 주에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 계명이 좀 이어지면서 좀 더 이렇게 이어지는 좀 유익이 있겠다는 생각이 어렴풋이 자기 합리화 들기도 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 때까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금지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겠죠. 형상을 금지한다. 잘못된 예배를 금지한다. 그러면 이 계명이 요구하는 건 뭡니까? 반대죠. 말씀 중심의 예배입니다. 말씀 중심. 여러분 이 성경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자신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세요. 오죽하면 그런 표현까지 해요. 하나님은 수다잖아요. 왜? 한번 말씀하시면 66번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계시가 이 성경입니다. 물론 하나님이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만한 어렴풋이 감지할 수 있게도 하시지만 가장 정확하게 그 자신을 풍성하게 계시한 건 뭐라고요? 성경인 것입니다. 이걸 기뻐하셨어요.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을 거예요. 이 성경조차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지식을 충분히 계시하여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계시의 충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 말고 제가 어떤 꿈을 꿨는데요. 환상을 봤는데요. 이러면은 안 돼요. 계시를 부정합니다. 성경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환상을 봤습니다. 뭐 어떤 그림으로 표현한다든지 내 오감으로 경험한 거, 체험한 거 이걸 내세우면은 큰일 나는 그 말씀 중심의 예배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 중심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두 번째로 말씀의 바른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정당한 수단이기에 이게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때만 참된 예배가 보증이 되는 것이죠. 바른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을 저도 바르게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주일 공예배 강단을 맡고 있는 이 담임 목사, 아니면 그분들 신정에 가끔 위임해서 어떤 분한테 내드릴 수도 있지만 그 설교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책임이 막중한 겁니다. 각 교회마다 가장 중요한 문서로 목사와 교사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이 직분을 여러분들 힘들 때 여러분들 지켜주셔야 돼요. 보호해 주셔야 돼요. 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해서 바른 예배가 되도록 하는 가장 귀한 직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떤 설교자도 마음대로 가르쳐서는 안 돼요. 자기가 잘못 가르치면 이 백성들을 끌고 금송아지로 데려갈 수 있는 아론처럼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편적으로 믿는 정통 교리를 역사 속에서 전수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이 금송아지 숭배가 들어오지 않도록 교리를 철저히 지켜내기 위한 역사이기도 했어요.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 예수님을
사람이다 하면서 막 그 4대 성인 취급하고 예수님 신성을 강조하지 않는 흐름이 있었고 어떤 흐름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하고 예수님 우리의 처지에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를 가볍게 만드는 이 신성만 강조하고 인성만 강조하는 이상한 이단들이 있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이 교리를 칼케돈이라고 해서 이제 확립을 했습니다. 막 이런 건 잊어버려도요. 처음에는 이 신성과 인성을 100% 하나님, 100% 사람으로 조화롭게 이해했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이단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세 분으로만 이해하는지 하나님을 유대교처럼 한 하나님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뭐에 대한 교리를 확립했어요? 삼위일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 교리를 확립하기 위해서 이단 자설이 일으키는 혼란을 방지해서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먼저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로 자동으로 모시게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자동적으로 누가 함께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자동으로 되는 거다. 이거를 제대로 알려줬고 종교개혁 때는 어떤 금송아지 숭배를 막았냐? 그, 그 카톨릭이 은혜로 구원을 받긴 한데 내 구원이 완성되려면 내가 잘해. 이런 공로주의, 율법주의 이단에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신칭의 오직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으로 얻어진다는 것을 바르게 이해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금송아지와 계속 싸웠어요. 그 이후에 정통교리들 있죠. 예배 시간에 우리가 같이 고백하는 할데베르그 웨스트민스터 요리입니다. 벨직 요리입니다. 막 이런 것들도요. 나중에 여러분들 좀 우리 교회가 좀 더 성숙하고 그러면은 좀 많이 배우신 분들 그런 것들도 더 배우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역사 2000년이요. 그냥 안 흘렀어요. 어, 이 어마어마한 풍성한 유산이 있습니다. 이 금송아지 숭배를 막기 위한 말씀 중심의 예배가 되도록 이 수많은 보화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요, 교회가 여러분들 한순간도 혼란 없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우리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한다고 요한복음 4장을 인용해서 말하죠. 영과 진리. 좀 더 풀어서 말하면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이 계명의 의미인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붙들 가장 핵심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그 자체예요. 제가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현존하는 어우 치밀하죠. 저에게 말씀 그 자체세요. 그리고 그분이 그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죠.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 아니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구주이시며 주이시면서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누가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분에게 이끄셔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만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신자들의 예배다 할 때 이 의미가 있는 성령을 받은 신자는 그리스도에게 이끌려서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만 예배가 가능한 거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 존재 목적 자체가 예배 공동체, 올바른 예배임을 깊이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지고 보존되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죠. 교회를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져 성경과 복음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뚜렷하게 선언하며 그들이 전한 말씀의 바른 해석과 성경 전체를 통과하는 이 진리들을 어떻게 표현해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교회다. 기둥과 터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걸 드러내고 보존하고 후대에 전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사명은 올바른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계명을 이해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들을 좀 설명하고 이 계명을 이해할 때 약간 이 형상을 만드는 것을 금지할 때 예외되는 것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좀 오해하면은 굉장히 좀 오해하고 어떤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일단 첫 번째로 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어떤 예술 작품이나 그림을 반대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어떤 예술을 목적으로 한 조형물과 그림들을 금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형상 자체를 금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위한 목적으로 만든 형상들을 금하신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요, 성막을 허락하시잖아요. 이 성막을 짓도록 할 때도 그 성막의 모양을 그 중간에 장식하는 것을 온갖 피조세계라든지 심지어 천사의 형상들을 따라 만들도록 하십니다. 이 예술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곱 금초대를 이렇게 두시잖아요. 그 금초대도 모양이 살구꽃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예쁘게 만들어요. 꽃과 꽃받침의 형상으로 해서 이렇게 아주 예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여러분 성막 안이 어두운데 이 금초대를 밝히면은 이 불빛이 막 몽롱이면서 온 성막 안을 화려하게 이 불을 밝혔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릴 때 위에 뚜껑, 시은소라고 알고 있죠. 은혜가 베풀어주는 그 속죄소, 그 박스가 있는데, 여러분, 지성소 안에 박스가 있죠? 언약궤가 있는데, 이 박스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뚜껑이라 했어요. 박스보다. 그 안에 있는 것도 영적 의미가 크지만, 이 뚜껑이 중요해요. 거기서 피를 뿌릴 때 속죄가 되거든요. 근데 그 속죄소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두루비,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서로 맞대고 있는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반계사원 목사님 해석에 의하면 야야야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상한 해석을 했지만 이게 뭐예요? 또 형상으로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형상 자체를 무조건 정죄하는 것은 오해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요 형상으로 스스로 나타내십니다. 그게 누구죠? 예수님이시.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참된 온전 형상. 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이 아니라 만져지는 인간의 몸으로 존재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는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심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라 하면은 그분을 어떤 예술 작품으로 표현하는 것이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뭐로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형상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형상을 그리고 표현하는 것 자체는 신학적으로 허용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막 그림 그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분은 오바이, 이거 상숭배다 이러는데 그거 오바일 수 있어요. 표현하셨어요. 예수님 초상화라든지 그림 성경, 아이들 볼 때 막 그림 성경 있잖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약간 그러지만 그 조형물. 근데 조형물 만들면은, 다들 뭐 기도하는 게 이게 문제인데, 근데 조형물 만들 수 있어요. 그래, 성탄절 할 때도 우리 뭐 사랑하는 영혼아 유경이 뭐 갑자기 예수님 분장하고, 무슨 아, 이거. 그건 오바야, 이건. 그럴 수 있어요. 연극이라든지 영화에서도 막 표현이 되기도 하죠. 근데 그 신학적으로 약간 이상하게 표현해서 문제가 된 거지. 그렇게 표현되는 건 괜찮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문제는 뭐예요? 로마 카톨릭처럼 그냥 만들어 놓고 걷다 대고 기도하니까 문제. 세상에 예수님 엄마까지 만들어갖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으니 이게 문제인 거죠. 음. 그리고 여러분들, 조금 더 나가서 그 예배에 있어서 형상을 잘못된 도구로 활용하는 잘못된 신뢰도 좀 몇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제가 계속해서 욕해왔던 누구? 로마 카톨릭. 로마 카톨릭은요, 정말 우선숭배예요. 음. 이 형상을 만들면요,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여길 수 있고,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는데, 그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도움이 되는 신앙에. 내가 심지어는 어떤 기독교, 개신교 똑같네. 개신교, 그 막 논쟁하는 건데, 그 신부가 마리아
그 성당을 만들어서 막 실제로 당신의 성당에서는 막 그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러지 않냐. 그러니까 이 신부가 어떤 얘기냐면, 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데 왕 앞에 나가는 게 좀 그렇지 않냐. 근데 엄마들은 좀 편하지 않냐. 그래서 엄마 좀 딱 붙잡고 하면은 예수님께 기도하긴 하는데 엄마를 붙잡게 하면 좀 노비입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 그대로 정서가 어떻구나. 이 계명 자체가 얼마나 가벼이 여기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반대로 우리 예장 합동 측은 이 형상을 잘못 사용하는 것을 묻기 위해서 약간 오바다 싶긴 한데 1957년에 어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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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가 되면 42의 총리인데 그때 결의안으로 예배당에 아예 십자가 형상을 어떤 것이든 부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결의가 됐어요. 전에 그 십자가 있다 뗐잖아요, 우리가. 아,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너무 그 나이가 갖고 흉해갖고 뗐는데, 근데 57년이니까 지금 많이 세월이 흘러서 지금 여기저기 다 합동치에 붙여요. 근데 그만큼 뭘 경계하는 거예요? 혹시 거기다 대고 이 십자가가 있으면은요, 거기다 대고 거기다 대고 기도해요. 그거 없어도요, 여러분들 처소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면 되는데 그게 무슨 여기 나와서 그게 뭐 이 십자가에서 무슨 신령한 기운이 나와갖고 물질을 통해서 이렇게 이해하면은 근데 실제로 우리의 이 잘못된 죄인의 이 종교성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아예 57년에 먹는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건 전 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게 좀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디까지 우리가 조심해야 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조심하십시오. 제가 이 세대를 본받지만 하면서 교회 여러 가지 이상한 흐름들, 새로운 흐름들, 마케팅 교회 얘기인데, 마케팅 교회 다음에 나온 그 교회당 들어가면 이런 말이 나오는 교회가 있다 그랬죠? 이 뭐지? 이 뭐지? 이 교회들이 형상을 만드는 것을 예배의 중요한 요소로 강조해요. 그래서 향피우는 그 가운도 신기한 거 있고 여기다가 막 촛대 막 이렇게 늘어놓고 막 이렇게 건축 양식도 되게 신비스럽고 고대 느낌을 나게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면 압도되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들이 문제가 뭐냐면 말씀을 듣는 것보다 배우는 것보다 뭐가 더 중심이에요? 그런 체험을 하는 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성을 예배당에 배치하고 공간한 분위기를 조장하고 이 스피커나 이런 그 기둥조차도 그 자체에서 그 스크린이 나오면은 최첨단 이걸 하면서 수십억을 받아요. 실제 제가 그 교회 갔다 왔죠. 뉴스타운드 처치 노회에서 거기서 하길래 실명 얘기했거든요. 얘기했네 교회 이름. 근데 안 유명해서 괜찮았어. 근데 가봤는데 전형적인 그런 이머징 눈에 보이는 걸로 압도시키고 귀로 들리는 것을 압도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경건한 분위기인 것처럼 신비한 것을 조장하고 그리고 예배도 어떤 특정 형식에서 벗어나 즉흥적 체험이라든지 영적 신비감을 얻도록 추구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요, 뭐를 무시한다고요? 우리 선배들이 정립해온 예배 모범이라는 건데 이거를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적용을 다음 주에 할게요. 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게, 그 처음에 여러분, 일단은 이 로마 카톨릭의 오류, 이머징 교회 오류를 얘기했는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좀 깊이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하는 종교 행위 자체도 이런 형상이 될 수 있어요. 실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자기의 종교 행위로 하나님을 조작하려고 하는 거죠. 말씀도 자기 방식으로 이해하고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여기에는 교회도 없고 직분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보다 그저 의무감과 보상을 따라 신앙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냥 주님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어떤 책임을 다하는 거다. 무슨 그런 막연한 책임, 또 어떤 보상이 있을 거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것도 여러분 종교 행위의 형상이자 우상 숭배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이거 조심하고 기억하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디까지 참 망가진 존재들인지 우리의 실상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복음으로 극복하고 교회로서 우리가 이 계명을 어떻게 순종할지는 다음 주 to be continue 그때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일계명 이 복음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지를 살펴봤으며 이 계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거룩한 계명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하나님이 정한 방식에 따라서 다르게 예배할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계명이 금지하는 형상을 만드는 우리 어리석음이 있다면 그것을 그치게 하시고 말씀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혹여이 잘못된 예배에 빠져 있었다면 여기서 돌이키게 하고 아론의 금송아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신뢰하며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들어있음을 신뢰하며 말씀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송가 32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